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교실에서 반 친구들을 보는 앞에서 칭찬을 받고 표창장을 받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박수 쳐주고 하면은 어깨가 어색하고 기분이 짱이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누가 아는 지인이나 가족 중에 좀 교수고 그리고 의사가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이런 자가 있다면, 아니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것저것 없어도 아이 나야 뭐 이렇게 기죽어 사는 자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자체가 내게는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이틀 정도 자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의사가 있거든요. 의사들이 있어요. 저한테 기도도 받고. 저도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는 의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이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 대해서 그런 자부심이 많았을까? 이 생각하니까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으시나요? 자부심 없으니까 날마다 좀 소극적이고 나야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좀 좌절감, 이런 마음으로, 실망 같은, 열등감 같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좀 그렇게 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 자부심이란 교만이 아니고 겸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당당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부심이 내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8가지 복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8가지 이 복이 전부 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나가거든요.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하나 딱 붙들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실 때 얘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이 많아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지나치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내팽개치면 이거는 가족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이 박해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때문에 받는 건 박해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을 박해로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당당하게 우리는 그 박해를 주는 자 앞에 상황 속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해가 들어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식으로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왜 박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이란 것은 어때요?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내가 달려가면 그곳에서 나를 반겨주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는 너무 유아적인 상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란 곳은 만만치 않죠. 세상은 왜 악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갔더니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이죠. 왜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눈과 마음이 누구를 향해 가버립니까?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거기는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나는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죄인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야 죄입니까? 네? 죄를 지어야 죄입니까? 죄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이게 무슨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객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거의 원죄,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사람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때요? 바쁘다고.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예수 믿으러 가느냐고 바쁜 사람 붙들고. 왜 시비요? 난리치고 미워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없기에? 예수라는 마음,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이죠.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도 제가 기도하다 보면 악하다는 이런 어떤 분은 기도하면 악하다는 이것이 제게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악하다고?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몸은 덜렁 왔다가 가버리면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증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그 삶은 편안하고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그거 아니란 걸 우리 한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 따라간다는 것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뭐부터 먼저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아이고 그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그러시지? 고통. 아이고 혼나고 매 맞고 시문받고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지? 십자가를 지는 거 고통이라 생각하셔요?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하셨죠? 물론 그 매 맞고 시문 당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뭘 말합니까? 또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자식이 내 십자가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 옛사람을 끝낸다는 것이에요. 왜 내 옛사람이 끝내야 합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새 사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본성, 타락한 본성이 찌꺼기에 남아있어. 이 타락한 본성,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예수님 따라갈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새 본성,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본성 찌꺼기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이게 세면은 자꾸 예수님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핑계대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이걸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걸 끝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나를 끝내는 것이, 나의 자아를 끝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못 따라갑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서 있지는 못한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 예수님 이리 오세요.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예수님 이리 와서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오. 저리 또 예수님 끌고 와서 예수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거 좀 풀어주시오. 혹시 여러분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지? 예수님께 이끌림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끌어가야 돼요? 답은 분명하죠. 이끌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이끌어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내가 이끌려고 이렇게 저렇게 끌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쓰고 하는 이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이 처리되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딱 방패막이라고 나는 뒤에 숨어가지고 여차하면 피하고 여차하면 딱 자기가 영광받고 좋으면 자기가 들어서서 짜자장 짱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목숨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거죠. 예수님 이용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끝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나를 끝내면 됩니다. 나를 날마다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도 예수님처럼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본성이 옛사람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싸우고 이기고 십자가 날마다 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만이 따라가겠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보기 위해서 믿지는 않지만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는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이와 같이 합니까? 세상이 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때로는 여러분 미움받은 적이 있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따돌림 시키고 나를 그냥 한마디 해도 그냥 톡 가시 같은 그런 말을 한마디 톡톡 내뱉으면 마음이 아픔이 있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누군가 나 옆에 주변에서 한마디 이렇게 품어주고 거들어주면 그래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내 주변에 하나도 없으면 고난받을 때 나는 여름이 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름은 없으면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 고독이 고난받을 때 고난은 한 50%고 고독, 예로움이 한 거기에서 빼버리면 고난이란 50% 정도 된다요.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이길 수 있는데
나 혼자다고 생각하니까 이기지 못하고 외로움 때문에 자꾸 고난과 외로움이 합쳐지니까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우울해집니까? 외로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외로워해요? 나 홀라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이기고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부심으로 당당히 이기를 주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때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따돌림 받을 때 세상은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 이런 말 저런 말 신경이 활짝 쓰이고 뭔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예민해지잖아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싶어서 막 신경 쓰면 이 예민해지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게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예수쟁이 그러면 말 많다고 그러죠. 수다쟁이라 그런 말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지 않은 말도 하게 되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를 뭐라 그래요? 수다쟁이, 말 많은 사람이라고. 아유, 또 말 많은 사람 같다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대답은 잘하죠. 그래서 말 많다고 비판을 듣게 됩니다. 예수쟁이 말 많은 사람이라고 여러 번 취급받지 않고 우리는 조용히 그들과 함께 우리가 그들 앞에서 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태양을 보세요. 말없이 만물을 키우고 있어요. 햇빛을 비춤으로 그 햇빛을 받은 식물들 모든 것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말이 없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어중쩡한 사람이 어때요? 말이 많은 거예요. 말 많은 사람 조심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자꾸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때요? 상대하고 그 사람하고 나가 부딪히면 자꾸 말을 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자꾸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화평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화목하면 어때요? 말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이 많다는 것은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입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말 많은 예수쟁이 소리 듣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 없는 힘, 말 없는 웃음, 말 없는 화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는 척 보이지만 우리 면전에서는 웬만한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겠지만 독한 사람은 어때요? 얼굴 붉히고 인상 쓰고 인사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할 도리를 잘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근데 보세요. 이런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나 싫어하는 곳에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 우리를 먼저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시켜 놓으셨어.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늘의 사람이 속한 사람이에요. 몸은 이 땅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해. 왜? 영이 틀리니까. 사단의 영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말꼬리를 서로 잡고 물고 늘어지면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서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도 능히 논쟁이 일으키고 해서 분란이 일으키고 해서 갈등이 있어 원수지간을 만드는 건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죠.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를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자,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옳고 바른 것을 행하면 세상은 박수 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어때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의롭고 올바르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뒤에서는 뭐야?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욕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10절에서 12절 팔복의 8번째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은 결론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기준의 결론입니다. 또한 약속입니다. 주님 여기서 의를 위하여 그리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행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건 불행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가족들이 잘 지냈는데 예수 믿는다고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온갖 소리 듣는 거 박해입니다. 박해는 멀리 있지 않고 가정, 친구, 또 이웃 그리고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직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비방받고 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복이란 행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여 행복한 건데 할렐루야. 꼭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아야 그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박해받아야만이 행복한 거, 복 있는 자가 아니라 8가지 복을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박해받아야 그렇게 천국 가야 되고 그래야 내가 복이 있는 자고 행복한 자라고 생각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첫째 복이 뭡니까? 우리 나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8복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 뭡니까? 계단식으로 제일 첫 계단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단 한 계단,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화평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면서 쭉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계단식으로 척척척 처음 시작과 끝이 천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나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박해받는 거 똑같은 말이죠. 의나 예수님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그 닮는 거, 예수님을 쏙 빼어 담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해서 자꾸 애통하고 해가고 죄를 버리고 내 안을 자꾸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애들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 봐라. 제 아버지 쏙 빼어 담았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고 들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쏙 빼어 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 의로 가득 채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 악성이 있는 거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 세상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 전에 그 죄가, 우리 원죄가 우리 안에 누구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 원죄가, 또 자본죄가 제 사함을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 속에는 원죄란 이 근본적인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찌꺼기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치고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채워야 되겠죠. 바로 내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회개하고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인도 나라. 여러분 생각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먼저 생각하면은, 인물을 생각하면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옳구나, 옳다고 하면서 그는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너무나도 통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읽은 후에는 딱 멈춰서도만은, 아니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말씀을 도저히 그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성경책을 냈다 던져버린 거예요. 간디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박해를 왜 받아야 하는가, 왜 그런 자를 따라가야 하는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간디는 그 인도라는 나라의 영웅은 돼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산상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8가지 이제 복을 말씀해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8가지 복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산상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이 핵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8가지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8가지 하늘의 천국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모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게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그냥 왔다 갔다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래야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와 같이 8가지 복을 가지고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이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울하고 슬퍼해야 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래 믿어도 되나 안 믿어도 되나 그거는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딱 믿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 믿지 못하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박해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긴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과 세상이 긴장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할렐루야 속으로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나는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있는 확인서를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의 학교에서 도장을 찍어주듯이 나는 천국 백성이 맞아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때요. 박해받으면 우리 보고 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막 거슬러서 중상모략하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속상한 분이 올라오시죠?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상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감정에 거기에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상대의 말과 상대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에 그 순간 내 감정이 발동할 수 있어요. 거기에 발동하지 않고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발동하고 예수님께 시동 걸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안 좋은 이게 발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본문 시작.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받는 거, 나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선배인 선지자들도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나 홀로 받는 거 아니란 거예요. 나 혼자 어려움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모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확인받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큰 상이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상이 크다는 거 아니라 상이 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 심이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 천국을 내가 소유할 것이고 천국에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따라가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습니까? 나에게 박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상대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싸우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박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보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보복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것이죠. 불신자는 보복하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복하거나 그러게 원한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거, 그건 내가 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이 원한이 마음속에 딱 품고 있으면 이 박해보다도 더 이 원한이 있으면 어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한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거 그 사람 보복하는 건 나도 그렇게 그 사람한테 막 욕하고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조정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조정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통받고 박해받을 때 원한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 제 모습이라고 저 사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자라고 보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원한 품은 그 원수로 대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예수께 돌아올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사람 나 때문에 맡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서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한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래서 어디서 시작합니까? 저 하나님 나라 가야만이 아니에요. 천국은 심령, 내 이 마음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심령은 바로 천국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거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가난합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하고 취약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시기에 더럽고 추억해서 내게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내 마음 어디 둘 데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나는 천국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바로 심령을 가진 자,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천국이에요. 나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고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내 마음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천국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흔들거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 위해서 박해받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처음에는 잘 몰라. 예수님 천리들은 잘 몰라. 근데 마지막에 상을 받게 된다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미숙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마지막에는 박해받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나라도 순교하신 분들, 박해받는 분들 주님 때문에 오히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없으면 지옥 이렇게 고백했던 최권능 목사님 계시잖아요. 영국의 상원 의원 캘롤라인 콕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받기에 10년 동안 17번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쁨과 영적 힘이 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근데 그들 안에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거죠. 약이 없어서 병 걸려도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더는 거예요. 먹지 못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자들인데, 근데 이런 이 콕스라는 이 상원 의원이 볼 때에 그들 가슴에 기쁨이 막 있는 걸 보면서 그 기쁨이 있는 그들 앞에서 보면서 그는 자기가 한없이 겸손해지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라는 이 말은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예수님 의를 위해서 죄짓지 않고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라. 기뻐하고 즐거라. 이건 너무 신나서 즐거고 춤추고 난리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박해받고 그럼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눌러버려서 답답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이게 뭐냐면 눌러있고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쁨으로 이렇게 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 너 어렵다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하하하. 시작. 아이고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웃어야 돼요. 아니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웃으셔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웃어야 돼요. 하늘에 큰 상이 있다니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면 어때요? 나를 막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 배우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냥 힘을 쫙 빼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도록 이게 마귀가 딱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처방책이 뭐라고요? 해결책이 뭐라고요? 즐거워 기뻐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따돌림 받고 예멘 당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가 아니라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막 춤추고 할렐루야 신났다 신났다 할렐루야. 애들 어때요? 팔짝팔짝 뛰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 팔짝팔짝 뛰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행복하고 천국에 내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딱 찍어주고 도장 찍어주는 순간 아닙니까? 박해는 그래서 불행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구 거예요? 저 사람 거예요? 다 같이 내 것이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